우리 오늘 호사나 찬양대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주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산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그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성탄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대강절 기간은 특별히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복된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드렸죠?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상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셨기 때문에, 설교 때 좀 적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존귀한 존재예요. 또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귀한 값비싼 자들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또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처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물과 이 불은요, 우리를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근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성경 말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그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 옆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6편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5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원래 주어가 그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휘를 보게 되면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라는 아니라는 이 주어 동사가 주어가요 분명히 강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뉘앙스를요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그 날에는 오히려 나 다윗만큼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날에는 걱정, 의심이 찾아오는 그 날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요, 의지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자들로서 이 땅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예요. 2부 말씀이에요. 내가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무엇을 만들 때, 어떤 내가 이것을 제작할 때, 창조할 때는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릇을 제가 토기장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물을 담기 위해서 이 그릇을. 그래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거죠. 뭔 하물에는요, 마물에는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기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하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상관절 7절 상관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우리 삶 자체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잘못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자라는 얘기예요. 더 센스입니다. 성도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삶 가운데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자,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리면 뉘앙스를 살리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격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걸작품인데 왜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참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정말 장로님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배울 때마다 예수님 닮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군요. 다르다고 하더니만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모습이 당신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참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른 것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 자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런 자들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신실한 제자였고요. 또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을 음악적으로 뒷받침했던 그 위대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가요, 바로크 시대의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작품을 쓸 때마다 그 곡 하나하나에 정말 그의 믿음을 담아놓고 주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작품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바가 작곡할 때,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그 오선지 공란에요. JJ라고 약절을 쓰게 돼요. 이 JJ가 뭐냐면 라틴어로 예수 유바예요. 예수 유바는 뭐냐면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오선지 공란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곡을 항상 쓸 때마다 거기에 무슨 썼냐면 INJ가 뭐냐면 이 노민의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무슨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곡을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오선지 그 마지막 쓸 때 자기 서명 후에 무슨 SDC라는 약조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선지에 그렇게 항상 그렇게 쓰면서 그 작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모든 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작품을 그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흐라는 이름 자체가요, 작은 시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시내물. 근데 베토벤이요, 이 바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바흐는 작은 시내물이 아니라 커다란 바다와 같은 큰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누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의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되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합니다. 꼭 최고가 되어지고 꼭 1등이 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 거리가 있는 삶이야. 내가 뭐라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삶을 살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꼴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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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요, 뒤돌아이까 타면 어떻게 돼요? 1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방법은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 찌질하고,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 문벌 있는 자들, 학벌 있는 자들, 재산이 많은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자 다른 은사와 기술을 통해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방의 바벨론, 또 서방의 로마, 마케도냐,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 남쪽에 애굽의 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의 모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의 삶을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그 삶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죽음이나 질병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난과 실패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변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뭐냐면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지으신 그 목적인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찬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분을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내가 정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여러분 삶의 주권을 주 앞에 양도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난, 고난, 역경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인 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찬송 중에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장소,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느 곳에는 이슬 발붙일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어둠의 권세를 발붙일 권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상황일수록 더 찬송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상황일수록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께서 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존재로 바로 거하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이심을 마음껏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전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실 때 그 모든 문제와 부정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은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은요, 삶의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고난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분이 언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지. 죽을 때까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내 삶 가운데 밀물듯이 계속 닥치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가운데 갇혔어요. 이제 얼마 있어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이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거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으며 나의 모든 환경과 이 주변의 산들까지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도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어도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아무 잘못도 없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계실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되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진퇴양난의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 하려고 노력해도 내가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삶을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꼭 믿으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괴롭히는 분 같아. 하나님은 어쩌자고 맨날 고난만 허락하셔.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우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그 찬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지으신 이유, 우리 창조하신 목적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에 무슨 얘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범사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쁠 때도, 참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 그러면 네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친히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가족관계,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주인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주신 이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보다 여러분 더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라서. 욥이야말로 고난의 가장 극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어질 문제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뜨거운 온풍기가 와도
졸려라 졸려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이를 악물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창조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10절 상관절이 있는데 뭐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상관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상관절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죽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뭘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또 뭐로 부르셨다고요?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런데 종이자 또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피고인의 판결에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알고 경험한 사실을요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상상력을 지원해서 없는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증인된다는 것도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남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증인은요 자기의 말이나 저게 경험에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참한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이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더라. 이거 믿어볼래? 이거는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달라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당신 한번 믿어봐. 당신 한번 이 행복한 길로 함께 동참하기 원해. 이게 증인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요 자신의 말에 경험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런 증거는요 가짜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다가 법정 구속되는 일들 번번이 있죠. 그래서 증인은요 어떤 때는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뭐냐면 마르치스라는 말이에요. 마르치스라는 말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쓰여졌어요. 마르치스. 그러니까 마르치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로서의 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되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증인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또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되어야지 일을 안 한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증인되십시오 하니까요 교회 전도라는 말이 제일 지겨워가지고요. 전에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주일날 10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10월 말일에 그 총동원 전도 축제를 앞두고요 몇십 명이 빠져나가요. 왜냐면 한두 달 동안 계속 전도 소개를 하니까 다른 교회 잠시 갔다가 부담 없이 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전도라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래 왜 하니까 전도라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교회 안 나왔던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 출석률이 떨어지니까. 왜 증인이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증인되라고 하니까 이게 증인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좀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디나미스, 우리가 정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이 능력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될 것이다. 억지로 쥐어짜고 결단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전도하라는 말 자체가, 전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지겹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만, 정죄감만 불어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소원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건물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사로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생각이 뭐냐면, 말을 잘해야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분들이 전도 많이 하는 거 보세요? 오히려 아니에요. 무식한 할머니들,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전도 잘해요.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 불붙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설득해서 논리가 잘 짜여진 어떤 부흥 강사의 어떤 말처럼 그 말을 해야지만이 내가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불붙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무식적이, 그 배우지 못한 무학의 그 학문이었던, 범인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요,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달별의 설교자로, 부흥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을 잘하고 논리가 있어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느낀 것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서의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증인으로서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명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될 그 복음이 나한테 막혀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속에 듣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속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시고 계시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붙여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면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잠언에 보니까 충성된 종은, 충성된 일꾼은 추석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종은요, 얼음 냉수와 같아가지고 추석날에 땡볕이 막 내리치는 그 날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그 날에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